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받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증거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자. 사람에게는 이 심령이 있고, 그리고 심령은 하나의 그릇과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한 사람이 되어가요. 그러나 이 심령은 그릇과 같은데 악한 영을 받으면 사람이 사악해져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심령은 그릇과 같다고 그랬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면 영적인 변화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지만 그것이 지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그 상담으로나 이런 것으로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내 마음의 상처도 다 떠나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분노와 증오가 다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얼굴빛이 변해요. 얼굴이 확 변해져.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변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은 벌써 얼굴이 그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성령 받으면 벌써 얼굴에서 유순한 맛이 나오고 평안한 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 와서도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사회도 변화되고 국가도 변화되게 되어 있죠.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빨리 진도를 나가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 있는 성도가 된다. 네, 오늘 성경 말씀 할까요?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특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막 내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갈증이 없어져요. 막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것 같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는 거 아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면 하나님께서 뭐냐?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령을 우리가 마시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 샘의 강물이 흘러가거든요.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와요. 성령을 받으면 내 심령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와요.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 이런 결과가, 9절을 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그 바닷물이 막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나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일자리가 다 변화되고요, 막 살아나요. 살아나고 막 되살아나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살아나려고 하다가 무너져. 다시 살아나고 솟아나고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광은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너 교회 줘놓고 성도들이 이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되길 원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복받길 원하는데 나를 위해서 그냥 민숭민숭 있겠냐, 기도해라.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금식 기도를 시켜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가면서 먹고 갔어요. 그 금식할 줄 알았으면 내가 저녁을 제대로 먹고 가는 건데 그냥 대충 먹고 그냥 이렇게 저녁도 거의 안 먹었지, 뭐 떡볶이 하나 몇 개 집어 먹고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날 딱 또 저녁 집회를 끝나고 났는데 강하게 성령님이 저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금식해라. 그래서 금식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전에는요, 금식하면서 설교해도 전혀 제가요 지치지 모르고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내가 들어봐도 목소리가 노인이요. 아니 나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소리를 내는데 목소리가 희한하게 변하던 거예요. 가는 세월 참을 수가 없구나. 그래도 그 집회를 하는데 힘이 드니까 소리가 안 질러지잖아요. 그래도 계속 새벽, 낮, 저녁 계속 2시간 이상씩 집회를 하면서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차분차분 하는데 막 성령이 심령이라고, 어떤 분은 그 목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바깥에 내가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데 밖에 그 막 얼마나 쳐요. 눈보라가 막 거긴 일어나 보니까 눈이 또 하얗게 깔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눈보라 앞에서 딱 엎드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제 목사님 정말 나도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는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막 솟아나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눈에서 또 안수해 준 게 처음이야. 눈밭에서 그냥 기도해 주고 내 가슴도 뜨겁고 그분도 뜨겁더라고요. 난 이번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여보 나 금식 기도 했으니까 이제 끝나고 오는 날, 바로 오는 날 제가 그랬어요. 동치미 국물 좀 해놔 그랬죠. 그랬더니 집사람이 왜 금식을 하냐고. 내가 이제 득이 되면 과부되니까 왜 또 금식을 하냐고.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람이 가서 애들한테 얘기했나 봐. 아빠가 금식했다고. 막 애들이 문자 오면서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있지. 무슨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있을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느냐면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기 말씀과 같이 이 성령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번성하고 물고기가 막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 받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성령의 생수가 내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면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바닷물이 소송하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그 강가로다가 사시사철 나무가 탁 쓰면서 열매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 달라고 하십시오. 성령 주면 생명력이 막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말이죠,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뭘 했겠어요? 기도한 거예요. 성령 달라고. 성령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만 성령이 임해요. 성령님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막 갈망하고 성령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면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을,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 성령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새롭게 살맛 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막 저들이 다른 언어를 썼다는 거죠. 전 그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벌써 언어가 변해요.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힘들어요. 죽겠어요. 원망불평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방언 기도하는데 올리카월리레스 빠링길 니꺼 내꺼 내꺼 니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방언하고, 어떤 사람 방언 안 되면 오르르 까꿍까꿍 하면서 막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이러는 것도 막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것이 막 움직이듯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의 증인이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도 우리를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을 받은 우리 어느 가운데로 인도하느냐?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이 틀어질까 봐 뭐 그게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사람이 삐지든 안 삐지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녹여놓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뭐 이렇게 편지 쓰듯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이를 알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풀잖아요. 그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요. 성경이 충만하면 그 속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여러분 사이다 같은 거 있잖아. 사이다 이렇게 딱 따면은 사이다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죠. 안 드셔보셨어?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오듯이 막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게 뽀글뽀글 이렇게 두 번씩 해야 알아들어. 이 동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를 막 용서숨치게 하는 거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 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이 꿀송이 같이 단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 잘 보세요. 세상의 영이 뭐냐면 악한 영이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으면 우리의, 다시 저 좀 보세요. 사람의 그릇에 영을 담는 그릇이 뭐라고?
사람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 이렇게 까마귀고기를 잡섰으니 심령은 그릇이란 말이야. 그릇. 다시 심령이에요? 에? 심령. 자 보세요. 이게 에비앙 물통이요. 플라스틱이야. 근데 여기다가 콜라 담으면 뭐가 돼? 콜라병이 돼. 콜라병이. 여기다가 사이다 담으면요. 간장 담으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대답을 잘 하시네요. 자, 마찬가지 이 그릇은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심령 안에도 그릇 같은데 여기서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건 악한 영이란 말이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저절로 악한 짓을 하지 말라도 악한 짓 하고 타락한 일을 하지 말라도 타락한 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과 같은 여기에 내 심령에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육의 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의 일을 따라가더라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이 시간에 잠자는 사람이 편안한 거지 이 시간에 영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일 거야. 안 그렇습니까? 왜 교회 가서 뭐 목사 혼자 떠드는 얘기 듣냐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심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꿀 같아요. 근데 이 성령을 안 받으면 예배 시간 자체가 지루하고요 말씀 듣는 게 집중이 안 돼. 근데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해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단지. 할렐루야. 야, 오늘따라 말이야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왔는데 오늘 낮에 말이야 야 인절미떡을 해놓은 거예요. 인절미떡을. 근데 나는 그걸 알거든요. 전에 백마산 기도원에서 기도원 하던 목사님이 다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금식하고 나서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나서 그 창자가 붙어있는 상태니까 그런 건 안 먹고 이제 물 먹고 죽 먹고 이렇게 조금 허덕여서 먹는 게 정상인데 이 목사님이 딱 갔는데 뭐라는 거 아니? 믿음으로 잡숴요 그랬단 말이에요. 교인이. 그 믿음으로 먹어서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냥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이것도 누가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육이 약해져 있을 때는 육적인 게 자꾸 땡겨요. 배가 고프면 내 숙소에 이번에 기도하는데 숙소에 말이야 딱 냉장고를 딱 여니까 사발면이 2개 딱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 끓여가지고 사발면을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오면은 간식으로 잘 먹었나 봐. 근데 제가 원래 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라면 좋아합니다. 환장하게 좋아합니다. 미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기다 탁 놨죠. 테이블 앞에다가 먹을 거 딱 놨죠. 냉장고에 딱 넣으면 사과, 귤 딱 나와 있죠. 여기도 유혹, 저기도 유혹. 그래도 그걸 내가 이겼어. 그래서 딱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정기로 권사님 나를 데리러 왔어요. 권사님 거기 냉장고에 있어. 그 냉장고에 꺼내 먹어.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먹으면 얼마나 나 간 뒤에.
그걸 딱 들어가지고 먹는데 와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귤을 6개 까먹었다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와서 그래. 아니 귤은 괜찮아. 귤은 물이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귤 왜냐하면 전기로 먹고 혼자 먹는 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벼도 무엇인가 채우고 싶은 거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서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은 반드시 줘. 나중에 가서 먹고 싶을 때 내가 귤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오늘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냐,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알았사오니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따라합시다. 영육의 질병에서 해방되고 치유의 은사가 주어진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것도 고쳐지고 육신적으로 병든 것도 고쳐지고 나에게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은사가 주어져.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은사들이 다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냥 누가 아프다 일로 오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예수 믿게 주시옵소서 병은 나라. 그러면 딱 나갖고 나오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30절 보세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걸 알지 못할 때는 여기 보세요. 뭐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악한 영에게 종노릇한 거예요. 마귀가 나를 지배해버리면요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마귀가 나를 짓눌러버리면요 내가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내 폐를 누르면 폐병이 되고 마귀가 내 관절을 누르면 관절염이 되고 마귀가 내 폐에 종양을 넣으면 폐암이 되고 마귀가 내 마음에 우울함을 집어넣으면 우울증이 된다. 마귀가 나를 막 누르고 집어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본질상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요 다 마귀에 자기도 모르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다 착하거든요. 근데 막 악한 짓을 해요. 나가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요 절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런 짓 못해. 근데 목사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요 순간에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예수님이 꾸짖었는데요. 스스로 내가 긴장하고 내가 이 뭐 성직자가 됐으니까 영원히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스스로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냥 적당하게 물러서서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모아했으니 다시 마귀에게 뭐라고 그랬죠? 눌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쳤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눈 떠요. 꼭
꼭 마귀가 이렇게 눈을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짓누르고 있는 것이 성령이 와서 마귀에 눌렸던 것이 다 벗겨짐으로써 병마도 떠나가고 가난의 영도 다 떠나가. 금년에 꼭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아주 대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금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제 동생이 그 고향이 인천하고 대부도인데 대부도에서 대부도 지역의 교회들 연합 집회를 했더라고요. 막 얘가 거기다 나한테 형 여기 우리 집터 밑에 생긴 대부제일교회에서 지금 연합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가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내 머리에. 그래서 우리 집만 예수 믿던 집에 그 동네에 교회가 생겨지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생겨지고 대부도에 있는 교인들이 다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했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생활비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대줬어요. 그 교회가 내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우리 집터까지 올라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와, 옛날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런데 보세요, 거기 가서 얘가 아마 내가 대부도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얘가 얼마나 환영을 받았는지. 아이고, 아버님이 하시더니 그러면서 거기 있던 교인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 대부도 종현동에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나왔다고 돈을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서 나한테 보냈어. 그러더니 오늘 아까 전화가 왔어. 형, 이유 묻지 말고 빨리 우리 교회로 와. 그래, 왜? 5시까지 와. 내가 저녁 사줄게. 그래서 뭔 일인데? 글쎄 와.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대부도에서 형주라고 바지락을 보냈어. 그 대부도 유명 바지락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자기가 고향에 갔더니 이렇게 환영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 예수님보다 높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는데 말이야. 아버님이 거기서 신앙으로 그렇게 심어놓고 기도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 열매로 맺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도는 공짜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 우리 때문이어도 하나님은 때가 지나면서 분명히 여기가 예수 천국의 동네가 될 거 전 믿어. 하나님의 역사하실 가운데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하면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야,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나가니까요 이방인들이 막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손님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식당을 갔는데 전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오는데 내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구정 전에 이제 저도 예수마을교회 나갑니다. 난 교회 오란 말도 안 했다. 근데 구정 전에 우리 가족이 교회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요, 지금 성령님이 막 이 집 저 집에서 역사하고 꿈틀대고 막 하나님이 얼마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1층은 이제 그득히 찼지만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2층에도 사람 올라가게 해서 내 기도하는 거야. 2층에도 다 올라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집안에 불신앙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속 터지는 인간들, 귀신에 눌렸던 자들, 마귀에게 눌렸던 자들 다 벗겨져 가지고, 여보 혼자 가지 말고 나도 같이 가, 나도 데리고 가. 애들도 울면서 엄마 어디가, 교회 가자, 나도 따라갈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돼.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저는 오늘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하러 가는 선교팀들이 가더라도 그냥 가서 노래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봐. 그곳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야기도 오신 여러분, 성령은 인격의 시입니다. 오늘 사모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병마도 눌려있는 게 다 벗겨지니까 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가난으로 막 억눌리고 일에 그냥 묶여가지고 안 풀려지고 눌려있는 것들이 성령이 오면은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크게 시작.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갈망하는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사모하고 받읍시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명령이야, 명령. 어떻게 받느냐?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래서 초대교회 120문도가 전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얼굴빛이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세히 봐봐. 얼굴, 그 얼굴이 이제 천사의 얼굴로 바뀐다. 얼굴이 지금 피곤 꽉 찼지. 성령 받고 가봐. 피곤이 다 도망가서 올 때는 막 천근만근 갈 텐데 갈 때는 그냥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이러고 간다. 갈 때도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가지 그저가 나오죠. 이런 사람이 없어. 너무 은혜 받아 막 기뻐가 그저 집에. 나도 집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해봐요. 자 시작. 그게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이따 갈 때는 다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하여튼 기뻐 뛰며 아우 집사님 반가워요 막 소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기쁨의 모습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악수하세요. 꼭 성령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